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A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지난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무에 한국기독교장로회 박승열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박승열 목사는 존중과 대화를 통해서 협력과 일치를 만들어가는 총무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CCNA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지난 24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74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무에 한국기독교장로회 박승열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114표 중 찬성 94표를 얻어 당선된 박승열 목사는 존중과 대화를 통해 협력과 일치를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 교회협의 핵심은 교회의 협력과 연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대화를 통해 협력과 일치를 만들어가는 교회협의 전통을 충실히 이어가는 총무가 되겠습니다. 박승열 신임 총무는 4년간 NCCK의 실무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1년 임기의 신임 회장에는 교단 순번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훈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정훈 목사는 창조세계 회복과 평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따뜻한 연합의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한반도와 이 땅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고 고통받는 이웃의 눈물이 닦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임기를 마친 김종생 직전 총무는 850일간의 짧은 여정 동안 동행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고 이임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씨 뿌린 850일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공감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부족했던 종은 이제 이 자리에서 물러갑니다. 그동안 동행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NCCK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기후정의 10년 행동 동행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NCCK는 세계교회협의회가 선포한 기후정의 행동 에큐메니컬 10년에 동참하며 경제와 정치 구조의 변혁을 시도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CCNR 뉴스 문지원입니다. 백석예술대학교 백석봉사센터와 서울 남부보훈지청이 2025년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1일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백석예대 자원봉사자들이 소외 이웃과 국가유공자 100여 가정을 위해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백석예대 윤미란 총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김장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신 그 유공자분들의 가족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분들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날 담근 김치는 서울 남부보훈지청 산하 보훈가족과 방배일동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한편 백석예대는 연말 김장 나눔 행사를 비롯해 성탄절 케이크 나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7회 글로벌시대 이주자 포럼 GCMF가 지난 21일 부천 참빛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중남미 난민과 이주민 선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IT와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난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 선교의 중요성을 조명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국제난민지원 NGO 피난처 대표인 이우택 선교사와 IT 목회자 제럴드 장피에르 목사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이우택 대표는 회심한 난민들이 다른 난민들에게 선교하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부터 그들을 끌어내 주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페르 목사는 많은 IT 난민들이 범죄 집단의 약탈을 피해서 미국과 멕시코 등으로 떠나고 있다며 이들의 삶의 질 개선과 교육 등을 위한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GCMF는 이번 포럼을 통해 세계교회가 난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어느 곳보다 빠르게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으로 한글 성경을 꼽습니다. 선교사가 정식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한글 성경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 힘은 배가 됐다는 건데요. 이렇게 자국 언어로 된 성경이 있다는 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바로 이런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성경번역선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았는데요. 김현 대표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가 창립 40주년을 맞았다라고 했는데 의미 있는 행사도 가지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창립 40주년 행사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가졌습니다. 네네. 특별히 지난 40년 동안 저희 성경번역선교회가 한국교회와 함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일을 하나님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일에 신실하게 동역했던 한국 많은 교회들과 동역자들과 하는 같이 갖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뭐 기념 행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네, 기념 행사는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첫째 날은 저희들이 이제 섬기고 있는 종족들에서 이제 다 모실 수는 없으니까 이제 두 개 종족, 네팔에서 한 종족과 또 말레이시아에서 한 종족 분들을 초청해서 번역된 말씀을 통해서 현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번역에 참여했던 분들이 어떤 삶의 변화를 가졌는지를 나누는 그런 임팩트 스토리 시간을 가졌고요. 이어서는 이제 파송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네. 저희가 전국에 한 90여 개 파송교회가 있는데 25명 정도의 파송교회 목사님들과 또 선교위원회 분들이 오셔서 진심을 담아서 40년 동안 동행해 주신 것에 대한 또 감사의 시간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시간 제목을 함께한 40년 동행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가졌는데요. 특별히 저희 선교회만이 해온 것이 아니라 네네. 한국교회의 신실한 동역이 없었다면 이 일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했고요. 이제 저녁 만찬 이후에 저녁에 이제 메인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500여 명의 우리 참석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또 저희 선교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또 선포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 한글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자국어 성경의 의미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국어 성경은 선교 역사 가운데 이 자국어 성경이 어떻게 건강한 토착 교회를 세우고 또 한 세대만이 아니라 지속되는 그런 교회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선교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 교회는 특별히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말로 된 성경이 있었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주신 그 성도들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또 초창기부터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교회들이 또 이루어졌고 또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런 이제 큰 의미를 가진 자국어 성경을 만드는 일을 바로 이 성경 번역회 GPT에서 하시는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국 성경이 없는 나라가 여전히 많습니까?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조사된 언어에 의하면 7,300개 이상의 언어가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군요. 네, 신약 성경만 갖고 있는 언어도 2,000개 다 합쳐서 2,000개 언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년 언어 조사를 하고 성경 번역이 필요한 언어를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예. 7,300개 이상 언어 중에서 성경 번역이 필요한데 아직 시작도 안 된 언어가 544 종족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성경 번역 선교회의 사역에 대한 소개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떤 사역들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성경 번역 선교회다 보니까 네. 저희 사역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성경 번역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저희가 모든 종족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전해주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에 집중하고 있지만 네. 이 일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성경 번역된 결과를 가지고 하는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에 약 220명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의 종류들을 따져보면 20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경 번역이 한 종류 사역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저희 그 GBT 한국 선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와 또 협력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번역이라는 그냥 이 단어를 쓰지만 사실 그 성경 번역이라는 과정 자체는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 번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성경 번역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사역을 하기 전에 많은 기간의 그런 훈련과 그런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타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타문화 선교 훈련을 이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번역에 특화된 번역 훈련을 받게 되는데 네. 이제 크게는 이제 언어학 관련된 훈련과 또 번역에 관련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비로소 현지에 도착하면 바로 또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이제 국가 공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임기하기 전에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하다 왔는데요. 예, 예. 말레이시아 공용어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성경을 번역할 종족을 정하게 되면 그 종족에 가서 이제 하나하나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는 아직 말은 있지만 문자가 없는 그런 종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 학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네.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배워가고 또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래서 최소한 3, 4년은 집중해서 그 소수 종족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된 이후에 비로소 성경을 한 절 한 절 번역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네.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성경 번역,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봤을 때 정말 뿌듯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은 벌써 이제 선교회가 40년이 되다 보니까 네네. 초창기에 젊은 20대 후반, 30대 초에 허입되신 분들은 이제 70세 은퇴 거의 30년, 40년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들의 평생을 들여서 사역을 해도 또 선교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신약을 채 마치지도 못하고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일생에 걸쳐서 신약을 다 마치고 구약을 번역하는 중에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일생을 들여서 번역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일생을 드리는 이유는 누군가 그렇게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번역된 성경은 선교사는 선교지를 떠날지라도 그 성경은 그들과 함께 남아 있어서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한 그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40년간의 열매, 뭐 정말 많은 열매를 맺으셨을 것 같은데 뭐 소개해 주실 사례라든지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와 더불어서 30여 개 다른 종족 성경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예. 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난 숫자적으로 30개면 사실 많지는 않은 숫자이지만 그러나 한 종족 한 종족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저희 선교사님들이 이제 사역하시는 곳은 교회가 이미 있는 곳도 있지만 네. 교회가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 성경 번역을 시작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그런 그 가장 인상적인 것들이라면 교회가 없고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살고 있는 그 종족 가운데 정말 그 선교사의 신분을 드러낼 수도 없는 그런 척박한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20년, 30년 사역하는 가운데 성경이 번역되고 그 번역된 말씀을 통해서 현지에 믿는 자들이 생기고 또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지의 소식들을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너무나 뿌듯하고 참 감사하고 보람된 그런 사역인 것 같습니다. 예. 성경 번역 선교회가 창립 40년을 기점으로 새 비전도 선포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40주년 그 행사를 치르면서 네. 앞으로 사역에 대한 그런 새로운 비전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한국교회와 함께 공유하게 됐는데요. 저희 선교회가 40년 전에 시작될 때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한 성경 번역을 넘어서 이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소수 종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종족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보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날까지 저희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저희가 7가지 영역의 그런 구체적인 집중할 사역 분야를 정하여서 함께 한국교회와 공유하고 또 저희 선교사들도 다시 한번
그런 헌신하고 결단을 다지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이런 7가지 비전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협력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실까요? 네, 저희와 같이 비전과 연결된 기도 제목인데요. 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모든 민족에게 그들의 영혼의 심령에 와닿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은 GBT만의 사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특별히 한국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한국 교회가 또 복음의 빚진 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에 더 협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이고요. 예. 또 저희 7가지 그 집중 사역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성경을 번역하되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모든 민족마다 세워지고 또 그 번역된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들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는 것을 저희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다양한 많은 그 역할들이 필요한데요. 또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또 겸손하게 수종되는 그런 단체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날까지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경 번역 선교회 김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대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그날의 말로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를 위한 기도와 지원도 끊이지 않아야겠습니다. 시체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